영혼의 쉼터에 오신 여러분, 3월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잘 마무리하시고 한절기에 건강에도 더욱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64편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헐뜯고 모함하는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신체에 입은 물리적 상처보다 마음에 입은 심리적 상처는 치유가 훨씬 어렵습니다. 상처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본인 스스로도 알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오죽하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라고 야고보서 3장 6절은 사람들의 혀의 무서움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악인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지한 존재예요. 그렇게 다윗은 무지한 자들의 모함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도 그러한 상처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없는 것처럼 애써 덮어두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픔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 앞에 하나씩 다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의 상처가 제대로 보이게 되고 기도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상처가 없는 것처럼 감추게 되면 그 상처가 우리의 속사람을 병들게 할 것이며 결국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모두 다 거친 말로 인해서 생긴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는지에 따라 삶의 즐거움과 가치는 달라지겠지요. 다윗은 자기의 상처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씩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로 삶을 돌아본 뒤에 드디어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 앞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을 들은 우리가 고백할 차례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를 경험한 뒤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이제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대적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대적들은 악한 말과 모함으로 다윗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원수로 인한 두려움에서 자기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 놓인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을 느낄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2절로 3절은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은 악을 꾀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함정을 파고 소동을 일으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들은 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악을 즐기며 자기의 혀를 칼처럼 날카롭게 갈며 말 속에는 독화살 같은 음모를 숨겨놓습니다. 그들도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를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노력은 악을 행하기 위한 수고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수고는 악이 되고 악인의 노력은 결국에는 죄의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악인들은 비겁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숨어서 공격하고 의로운 자를 은밀하게 공격하지요.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죽이려고도 합니다. 더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도 않는 양심의 하인을 맞은 것처럼 악행을 행하고도 아주 태연합니다. 이러한 무감각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에서 나오는 잘못입니다. 5절로 7절은 악인들도 때로는 평범하게 보이려 한다고 했어요. 범죄자들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모으고 살인자도 함께 의논합니다. 사기꾼들도 지혜를 보태지요.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오직 악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행동이 그렇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아요. 악을 행하면서도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다른 사람을 속일 뿐 아니라 스스로 속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죄를 도모하며 묘책을 찾았다고 좋아하지만 그것이 곧 심판의 이유가 되었다고 6절은 말합니다. 따라서 7절에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에게 심판의 화살을 쏘실 것이라 했어요. 악인들의 열심과 묘책은 스스로 판 함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지 않는 것 같고 무관심한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8절로 10절은 악인들은 결국에는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뱉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에게 진노를 쌓는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그들이 두려움 없이 행했던 악행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로 되돌아갑니다. 이런 악인의 종말을 본 사람들은 그때 진정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9절에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기쁨으로 찬송한다고 10절은 말씀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차츰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오히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도록 했어요. 우리가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할 때는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새롭게 합니다.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